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잘못해서 온 것일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잠시 그랄에 머물 때 그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곳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기 전에 사실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두루 다닐 때 남매 관계처럼 처신하고 행동할 것을 사라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은 몰랐습니다. 누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마 큰일이야 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큰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번복할 수도 없는 노력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꿈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은 무서웠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말하는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두려운 분이라는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라를 데려오기는 했지만 아직 그를 가까이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주여, 저를 멸하는 것은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라고. 그리고 그 여자도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오랍이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할 때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제 손에 불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줄 안다. 그래서 네가 내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은 것이다. 그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네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만조 백관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두려워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내가 네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했다. 못할 짓을 한 거야.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들은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게다가 사실 사라는 내 여동생이기도 하고 이복 동생인데 내 아내가 되었거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신 때부터 나는 사라에게 말했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보고 오빠라고 말해라. 그것이 내게 대한 사랑의 표현인 줄 알겠다. 아비멜렉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양과 소와 남녀노비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에 살아라. 그리고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다. 네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들의 치료해 주심으로 그들은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라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들은 치료받지 못했을 것이고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가 다쳤을 것이고 아이를 한 명도 낳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고 또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황송했을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 요즘 같으면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소리 높여 불렀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기에서 건져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를 택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아브라함을 그냥 버려두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비록 잘못을 저질러도 세상에 대해 큰 소리 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아야지 우리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하고 혹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를 줍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특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특혜 시비를 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은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자께서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원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일꾼들이 주인에게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특혜를 받으면 혹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특혜를 받으면 아무도 문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강한 상대를 만나셨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높으며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일을 다 선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도 신방도 선교도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능히 구출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짧은 인생길이고 또 연약한 인생이오니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